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나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청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36번으로 성시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먼저 나의 영성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며 거룩한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일어서리라는 표어로 2022년 상반기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서 다시 일어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말씀하신 주님,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적 문제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경제적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주님께 먼저 구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환난 속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간증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민족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북한으로부터의 전쟁 위협 등으로 대내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이념간 세대 간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섬기는 마음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 어려움을 돕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며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예배를 지나 예배 공동체를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선교에 앞장서며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주님을 경외하며 세상 속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국내의 선교를 담당하는 오병이어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 채워주셔서 참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권능을 더하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닫혔던 눈과 귀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잠자던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찬양 드리는 가브리엘 성가대와 주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담당하고 있는 교사, 주차 봉사자, 예배 안내자, 선교회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서리라.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9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배단위 구역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참된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적극 임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데이를 맞아 오병이어 선교회 회원들을 위한 감사의 선물과 모든 분들을 위한 다과가 여선교회 매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나눔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청장년 선교회 이음 공동체 6월 열린 예배가 오늘 1시 30분 엠브리지 4025에서 열립니다. 은혜로운 시간에 청장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열정의 회복을 위한 귀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예배 교회학교 음악부에서 봉사자로서 섬겨주실 분들은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별 연합 속회가 21일부터 24일까지 구역별로 드려집니다. 일정 및 장소,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나누는 거룩한 자리에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 총남선교회 임원 기도회가 25일 토요일 오후 7시 믿음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치유와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시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청년부가 참청랜드로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강화 계명 수련원과 엠브리지에서 말씀 축제를 이어가는데요. 청년들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는 특별한 3일이 되도록 함께 기도를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2022 전교인 수련회가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 펼쳐집니다. 웃음 어게인을 시작으로 감동이 샘솟는 세대 공감 콘서트, 은혜가 함께하는 말씀 집회, 찬양으로 채워지는 한여름밤의 음악 축제까지 매주마다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는 다채로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악 축제를 위하여 각 선교회 및 교육부서에서는 합창팀을 만들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6월 말까지 공목을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성도님들께서도 전교인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두 가정 소개해 드립니다. 빌립보 구역 이용경 집사의 장녀 권진희 양의 결혼식은 25일 토요일 오후 1시 계산 CN 웨딩홀에서, 갈릴리 구역 이미희 권사와 임상열 집사의 장남 임승형 군의 결혼식은 25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서울 라마다 신도림 모텔에서 열립니다. 축복된 시간을 위하여 축하의 인사 가득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안교회는 교구별 예배, 연합속회, 구역별 예배 등을 통하여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속회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속회 모임을 통해 따뜻하고도 아름다운 교회의 참된 맛을 느끼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으셔서 소식을 나눕니다. 갈릴리 구역 유화선 권사의 남편께서 지난 13일 월요일에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를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괜찮으시다면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진해서 전소희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시고요.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김정임님, 네, 공선영 권사님께서 한상금님, 네, 여기 계시고요. 갈릴리구역 박옥자 권사께서 김권예님, 네, 저기 일어서시고요. 네, 배단위구역 홍성현 권사님께서 황지희님도 하셨습니다. 네, 여기 계시고요. 자진해서 강윤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3층에 계시다는데 안디옥구역 김유라 성도께서 인도하신 류상은님 어디 계신가요? 네. 그리고 자진해서 김지선님, 네,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주안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안 창작 문예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편집장이신 오성돈 권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22회 주안 창작문예제 수상자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수상자들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엠마오구역 이청자 장로님, 흰돌산 기도원이라는 작품으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장려상 안디옥구역 이상은 집사님, 소중한 모든 것이라는 작품으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장려상 서만화구역 이수진 사모님, 여러분 지난 미스바 기도회 때 많이 온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귀한 간증으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수상 참청년부 오광림 청년, 평신도 신앙훈련일지라는 작품으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수상 서만화구역 김형숙 권사님, 엄마라는 제목으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우수상 가나안구역 정현진 집사님, 한나라는 작품으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상자들을 대표해서 정현진 집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2022-1호 최우수상 가나안구역 정현진 집사, 위 사람은 제22회 주안 창작 문예제에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글로 으뜸 가는 솜씨를 나타냈기에 이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2년 6월 19일 주안감리교회 담임 목사 한상호 대독. 네. 우리 수상자들은 우리 회중을 향해서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릴 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예배 전후에 예배당 밖에 있는 헌금함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으로 가브리엘 성가대 박성광 솔리스트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아멘. 감사합니다. 유화선 권사님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호를 높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정성된 예물을 주의 전에 봉헌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생명도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특별한 예물을 주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을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시간을 드리며 재능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심한 골짜기 다닌데도 주 함께 계시니 나 두렵잖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지휘자가 바뀌었죠? 우리 오늘 지휘를 하신 분은 서석진 형제입니다. 그동안 저희 가브리엘 오케스트라의 부주의자로 있었는데 이제 오는 10월부터 독일로 유학을 떠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연주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많이 또 공부하고 또 많은 경험을 쌓고 더 좋은 지휘자가 돼서 다시 만납시다 하는 뜻으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갓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게 된 어느 새내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부임한 교회 또 첫 설교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택한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다루는 본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설교를 시작하며 물고기 2,000마리와 떡 5,000개를 가지고 5명을 먹였습니다. 본인은 잘 몰랐어요. 설교를 나름 잘하고 마쳤다고 내려왔는데 이제 나가는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조금은 좀 까칠한 분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아차,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좀 만회하려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설교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그 성도님을 보게 되자 이 새내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 이래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침없이 그 성도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난주에 먹고 남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오병이어 데이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오병이어 데이를 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오병이어 데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우리 오병이어 선교회 팀이 그냥 이 상반기가 지나가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제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뭐 방향 감각이 좀 없는 분들도 있지만 중앙 계단으로 나가면 바로 우측에 우리 여선교회 매장이 있는데 여기 가면 여러분들이 차도 드실 수 있고 회원들은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선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제가 물려받은 게 빚이 16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 빚이 16억이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제가 이 교회 앞에, 지금 이 교회 앞에 뭐 주차 빌딩도 있고 주차장도 있지만 저희 교회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계단에, 지금 중앙 계단의 딱 절반까지가 유치원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땅을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계약을 10월 중순에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IMF가 왔어요. 그 땅을 샀는데 빚이 33억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빚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대출을 30억 받아서 지금 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교회가 빚이 없이 운영이 된 적이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처음 나온 분들이 많은데 겁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다 잘 갚고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뭐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또 교회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교회 예산이나 지출에 대한 예산은 이제 구역회를 통해서 다 결정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좀 선교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뭐 어느 교회, 어려운 교회, 어느 기관 이렇게 다 보내고 나면 별로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받는 편지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입니다. 뭐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됐는데 농촌교회에 있는 목회자로서 아이 학비를 대주기 어려우니까 학비를 좀 대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가족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족 가운데 사모님이 암에 걸리고 뭐 희귀병에 걸려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못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화재가 나서, 불이 나서 다시 고쳐야 되는데 좀 헌금을 보내주십시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한 평 사는데 뭐 100만 원이니까 한 평 사는 운동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선교지에서도 여러 도움을 청하는 선교 편지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교회 예산은 이미 다 짜여져 있고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이 오병이어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병이어는 아주 소년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입니다. 그 당시에 서민들이 먹는 도시락의 내용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아주 보편적인 서민의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 선교회를 시작한 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뭐 큰 걸 헌금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그저 커피 한 2잔 그리고 한 끼 식사 정도를 우리가 좀 절약하면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월 10,000원의 회비를 이렇게 내서, 첫째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의 헌금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긴급을 요하는 요청을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이제 회원들도 조금 빠져나간 분들도 있고, 또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재개가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멈추면 안 되잖아요. 더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1년에 한 번씩 이 오병이어 데이를 하는데 2년 못해서 오늘 그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생일 카드, 또 결혼기념일 카드, 장기 환자들 카드, 입시생들 카드, 뭐 이런 것들이 문서 선교도 이 오병이어 선교회가 다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기억하시고 위에서 제 리더십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초심처럼 은퇴하는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기금이 작은 것이지만 모여지면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7일 우리 필리핀 민다나오에 있는 한감독 신학 대학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제 모니터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저 모니터가 죽어 있군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신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2000년, 2021년 정상적인 졸업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3년 만에 금년에 2022년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숫자가 조금 많은 것이, 이제 금년에 해당되는 졸업자들에게는 후딩 세레모니, 후드를 걸어주고 술을 건네주고 졸업장을 주고 선물을 주는 이런 순서를 가졌고, 2000년, 2021년에 졸업한 졸업생들은 참여해서 졸업장만 수여하고 단체 사진을 찍는 정도로 이렇게 약식으로 진행이 돼서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 자리에서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MOU를 하나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그 달라스에 있는 우리 감리교 대학 중에는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가 SMU입니다.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라고 하는 그 대학은 뭐 여러분이 조금 미국의 학교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하고 저희 학교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이 필리핀 그리스도 복음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 졸업식에 참여했다가 이제 MOU를 맺게 됐습니다. 그건 이제 뭐 더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이 학교에 우리 교단의 사람들을 보내드리면 잘 훈련시켜서 파송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우리 학교가 이제 잘 성장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기도가 낳은 결과라고 믿습니다. 오늘 3년 만에 우리 선교사 가족이 여기 참여했을 텐데, 우리 이창선 선교사, 송혜진 선교사, 또 한결이, 은결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이제 3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들도 나오면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그동안 치료하지 못했던 또 질병에 대한 치료도 해야 되고 이제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몇 주 머무게 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마 소나무가 죽어가는 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뭐 우리가 흔히 뭐 뉴스에서 접하는 뭐 재선충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산에 소나무 하나가 죽기 시작하면 주변에 소나무들의 색깔이 변하면서 죽어가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도 소나무가 병들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 색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 눈에 이 소나무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그들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죽어가는 나무는
가지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소나무의 술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죽어가는 나무 마지막 해에는 솔방울을 유독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의 본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걸 생각하니까 더 많은 씨를 뿌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본능이 발휘해서인지 소나무가 죽어가는 해에는 유독 솔방울을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마태복음의 구성을 보면 마태복음에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 이전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해 듣고 나서 행한 일이 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뭔가 감이 오십니까? 소나무는 마지막 해 죽어갈 때 그 어떨 때보다도 솔방울을 많이 맺는다고, 그건 결국은 더 많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죽지만 더 많은 싹이 자라고 더 많은 솔숲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사인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병이어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죽어?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내 차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 주님이 뭘 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나눴던 이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바로 펼쳐진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죽음이 이제 멀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의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출발해서 오병이어로 이어졌는지 이 과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뭘 하셨는지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이후에 첫 번째 행한 게 뭘까? 어찌 보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행함이 뭘까?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오병이어는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분봉왕 헤롯이 생일을 맞이합니다. 그렇잖아요. 좀 힘 있는 사람들은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생일상을 차려놓고 연회를 베풀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헤롯이 생일날 여흥도 펼치면서 막 흥이 최고조로 이뤘을 때 한 젊은 여인이 나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헤롯의 동생이었던 빌립,
그리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가뜩이나 여흥이 막 최고조에 오른 이때에 이 춤을 보고 헤롯이 흥분했어요. 그래서 춤이 끝나자마자 그 살로메를 불러가지고 내 소원이 뭐냐? 어떤 소원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때 이 여인은 어머니 헤로디아를 찾아갑니다. 헤로디아에게 소원을 뭘 빌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어머니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헤로디아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대로 헤롯에게 살로메가 전하니까 헤롯은 그것을 듣는 순간 아마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공언을 했잖아요. 소원이 뭐냐? 어떤 소원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큰 소리 쳤잖아요. 하는 수 없이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참혹하게 세례 요한의 목은 쟁반에 담겨 그들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헤롯의 그 알량한 자존심, 결국 그것이 부패한 권력자 무식과 광기에 의해 세례 요한은 목숨을 잃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곧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야, 세례 요한이 죽어?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 다음은 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기가 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향력 있는 따르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혹시 그럼 한번 저항을 해볼까? 이것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따르는 그들에게 평소 하셨던 것처럼 병을 고쳐줍니다. 하늘의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저녁이 되자 이 사람들에게 뭐 먹을 거를 좀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지금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손길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함께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생각하셨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가장 풍성한 반응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피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도리 없지 않느냐 그냥 주저앉아서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가장 풍성함으로 반응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는 전부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제 시장할 때가 됐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일부러 모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너무 좋은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사가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더라도 본인도 지치고 힘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제자들에게 너희들 뭐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들을 좀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내놓은 것은 소년의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소년의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걸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전부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17절과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뉘앙스가 뭐예요? 너무 적습니다. 형편없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 우리 주님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아마 어떤 사람은 예수님 혼자 드시려고 그걸 가져오라고 그랬을까? 아마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다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그룹으로 앉혀놓게 하고 나누게 하십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은 요것밖에 없습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라고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전부로 여기시고 오병이어라고 하는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5,000분의 도시락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는 일부라고 여겼는데 우리 주님은 전부라고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나 아니래도 충분히 다른 사람 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 이걸 뭘 해서 뭐가 큰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질 않았어요. 그걸 믿음으로 연결시키셨습니다. 하찮은 것, 작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내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뜻은 다른 데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것을 전부로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선교회가 바로 그런 선교회예요. 작지만 그냥 친구 만나서 커피 2잔 마시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때로는 위급한 환자가 치료를 받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물질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그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도,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5,000명을 먹이는 5,000명의 식사도 바로 한 사람의 작은 도시락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는 사랑 그 자체였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곧 사랑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돌려보내도 누가 뭐랄 사람 없어요. 왜? 본인들이 자진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기적이 막 나타나고
그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스스로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도 누구 하나 불평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 들판까지, 이 들녘까지 오려면, 또 집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배불리 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죽고 그 다음은 내 차례다. 지금 목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먼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의지적인 사랑의 결단과 행동이 곧 많은 이들을 풍성히 먹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절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결정은 자기 자신을 맨 뒤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연합 속회를 드리면서 낮 시간 밤 시간 동일하게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때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새 현대인들 보면 자기는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남을 사랑했던 그런 사랑은 거의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던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지금은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기보다는 타자를, 무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셨습니까? 그 만난 분들과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까? 아니면 야, 내가 어디 카페를 갔는데 분위기 아주 죽여주더라, 그런 얘기 나눴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정말 맛있으니까 거기 한번 꼭 가봐라. 아니면 자식 자랑했습니까? 손자 자랑했습니까? 아마 잘은 몰라도 우리의 대부분의 대화는 후자일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 자랑하고, 물건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뭐 잘 먹고 어디 좋은 데 갔다 오고, 그런 자랑을 우리 주님이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는 이웃 사랑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대화가 여러분의 대화 속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에도 인터넷 같은 데서 떠도는 글들 중에 한 번쯤은 읽어봤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백혈병으로 2주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11살짜리 어린 소년 브랜든이 그런 판정을 받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 어린 소년 브랜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엄마는 참 어려운 질문을 한마디 던집니다. 브랜든,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말해보렴.
그런데 이 브랜든의 눈에는 노숙자의 캠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브랜든은 입에서 나온 마지막 소원을 저 사람들에게, 저 캠프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다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슴 아픈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인터넷에 그 엄마가 글을 띄웠어요. 그런데 어느 대형 마켓에서 식자재는 우리가 다 되겠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주민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만들 때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전국에서 기부금이 답지하기 시작합니다. 소년의 마지막 소원,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는 일이었는데 2주 동안 무려 3,500명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11살짜리 죽어가는 브랜든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천사와 같은 소년이 어머니 품에서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꿈을 잃지는 마세요. 제 소원도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는 어머니 품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아마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좋은 감동적인 글들이 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해서 인터넷에서 이 글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브랜든의 이름을 따서 자선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자선단체가 정말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1997년에 태어나서 200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화제가 돼서 CNN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브랜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선단체가 지금도 더 크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죽어가는 소년의 작은 소원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뭐 먹을 것이 없냐라고 했을 때 보잘것없는 서민의 도시락, 그것도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엄청난 역사를 드러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병이의 데이가 바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기념적인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의 선교회 회원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NGO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선단체가 될 수도 있고 오늘 하고 있는 오병이의 선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에이 이것 가지고 뭘 하겠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참여하시는 용기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음을 함께 모두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 삶 속에 써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 보이셨던 그 반응,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했고, 그래서 주저하고 행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작은 것이나마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심한 골짜기 다닌데도